자,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 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에서 5장은 만남. 그러니까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안.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유는 지나갈 유, 월은 넘을 월, 절은 절기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다. 이것을 한자로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으니까 바로왕이 막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켜줬죠.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한자로 도하. 15장은 승리, 노래. 자, 16장은 첫 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첫 번째 만나 내린 내용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이드로를 통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조언해 줬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등정입니다. 20장은 십계명. 21장 총살과 총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이유를 막론하고 3대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자,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오늘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이제 공부할 내용은 7번째 재앙인데, 무슨 재앙이냐?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 우박이 어디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여러분, 이 하늘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여기도 시작해서 막 저 끝까지가 다 하늘인데, 하늘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하늘에 있는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지요, 공기. 자, 공기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산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공기를 싹 거두어 가시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하여튼 동물이건 사람이건 몇 분 내로 다 죽는다? 10분 내로 다 죽습니다. 원래는 5분이면 죽는데 가끔 돌연변이가 한두 명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10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숨 못 쉬면은 몇 분이면 다 죽는다? 5분이면 다 죽어요. 예? 예. 이 하늘에는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빨리 하여튼 그 살리고 죽이는 이 공기가 이제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하늘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또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은 땅속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이 커다란 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의 그 물량의 수천만 배의 물이 하늘에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저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 어마무지한 그 양의 물을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비를 내리실 때는 이 수증기가 조금씩 서로 수증기끼리 결합해 가지고 물방울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 하늘에 있는 수증기는 하나님 어떻게 그 보관을 하셨느냐면은 구름 형태로 딱 보관을 하셔가지고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우산 역할, 이불 역할도 하나님께서 이 수증기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물이 평소에는 이제 수증기로 이렇게 이게 이제 구름이라고 그러죠. 구름. 예, 이제 이게 있다가 자, 이 수증기가 10도에서 영하 10도에서 18도가 되면은 땅의 온도와 습도와 바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영하 10도에서 18도는 얼거든요. 어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방 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진눈깨비 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땅에 이렇게 내리는 것이 이제 눈입니다. 10도에서 18도가 되면은 이 수증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얼면서 한방눈이나 진눈깨비 눈이 만들어져 내리고, 영하 40도 이하가 되면은 영하 몇 도? 예, 이 40도 이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물방울이 이 수증기가 서로 모여서 물방울이 되고 이 물방울이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어지는데 이 작은 얼음 알갱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막 움직이다가 서로 탁 만나면은 서로 이제 탁탁 결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가 딱 되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게 뭐다? 우박이 우박. 우리가 지금 무슨 지향 공부한다? 우박. 이 우박이 원래부터 하늘에 우박이 막 동동동동 쌓여져 있다. 수증기로 있다. 예, 수증기로 있다가 영하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4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수증기들이 서로 이렇게 얼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만나면은 탁 붙으면서 막 점점점 커져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땅에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우박이다. 하나님께서 왜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우리 개구리 재앙 공부했죠? 예,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이 다산신과 번성의 신으로 섬겼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다산신과 번성 신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 개구리가 물에서 나오죠. 개구리가 어디서 산다? 물에서 입만 요만큼 쫙 내놓고서 개굴 하다가 분명히 개구리가 안 보이는데 소리는 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물 속에 있다가 개구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또 이 개구리를 물의 신으로 섬겼어요. 물의 신. 우리 이재양 공부했죠. 자, 이는 애굽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가 땅에서 섬기기 때문에 이 이는 무슨 신으로 섬겼느냐? 땅의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신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물과 땅만 주관하시는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도 주관하신다. 하늘도 누가 다 주관하신다? 예, 지금 이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어디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예? 지금 7번째로 우박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은 물과 땅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주관하신다? 하늘도 주관하신다. 이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알도록 하기 위해서 7번째 재앙으로 이제 우박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우박 재앙의 이 특징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이 우박 재앙이 무시무시했느냐면은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은 그 우박이 딱 떨어지면서 들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박 가지고 뭐 하신다? 죽이신다. 자,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니까 사람과 짐승만 싹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양식도 하여튼 농작물도 전부 다 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에 무엇을 다 쳤다? 자, 저래 보십니다. 들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도 있지만은 500년, 1000년 된 나무는요,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이렇게 한 사람이 다 못 안아가지고 2사람, 3사람이 안아야지는 막 무지하게 큰 나무도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당시에 하여튼 막 500년, 1000년, 2000년 됐던 그 3사람, 5사람이 이렇게 팔 벌려서 안아야 되는 그 엄청난 나무도 우박 재앙이 딱 내려지니까 나무가 전부 다 꺾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을 다 죽이고 그 무지무지한 나무를 다 꺾어서 이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셨느냐?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 지금 제가 그 우박 재앙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쭉 가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말고도 우박 재앙이 더 막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인데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재앙을 내리셨느냐면은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박이 막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큰 나무를 사람을 다 죽이고 코끼리도 그냥 하여튼 들에 있는 짐승은 싹 다 죽는 겁니다. 막 이런 무지무지한 나무도 다 꺾어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큰 우박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재앙 세 가지가 나오죠.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이 재앙 중에 이제 세 번째 이 대접재앙 중에서 7번째 대접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우박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우박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자,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우박의 무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 달란트라고 그랬죠. 자, 이 1 달란트를 키로로 따지면은 34kg입니다. 34kg. 우박 하나가 34kg 나가. 여러분 시멘트 한 포씩 들어보셔서 시멘트 한 포가 40kg요. 시멘트 한 포가 몇 킬로? 다른 것은 다 20kg로 이렇게 중량 조절이 되는데 시멘트만 지금도 40kg요. 예? 거기서 34kg면은 그 시멘트 한 포에서 6kg만 빼고 하늘에서 막 이 시멘트 한 포에 해당하는 우박이 위에서부터 막 저 하늘에서부터 샥 내리면은 맞으면 시원할까? 진짜 죽을까? 예?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그 있었던 들에 있었던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멘트 한 포대에 해당하는 이런 무게 우박이 막 비오도 쏟아지니,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고 재앙 내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피어나게도 막 우박이 쫓아가면 34kg가 한 방씩 때리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이 34kg에 해당하는 이런 우박을 재앙으로 내리셔가지고 모든 사람 짐승 다 죽이고 나무를 다 전부 다 꺾어놓고 왜 그러셨느냐? 지금 이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돌림병 재앙을 내리시고 종기 재앙을 내려도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한다 안 한다? 굴복 안 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우박 하나가 몇 킬로짜리? 34kg.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큰 나무를 막 다 꺾을 정도 되면은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한 100kg짜리도 200kg 다 나무를 싹 꺾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그냥 안 꺾어지네. 하나님이 다 꺾는다겠죠. 꺾는데 안 꺾어져. 그럼 하나님이 놔두셔. 그냥 500kg짜리라도 내려서 다 꺾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완악하고 강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 뭐가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뭐 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완악하고 강팍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세상에서, 예? 고수톱도 하고, 예? 도리지구땡도 하고, 예? 막 하여튼 막, 예? 비싼 술 그냥 그 막 비암술부터 해가지고 그냥 진달래 술 막 모를 때는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집사 직분 받기 전까지는 뭐 집사하면 뭔 집을 사라고 아파트 집을 사라고 하는 건지 개인주택을 사라고 왜 집사한대야. 처음 온 사람은요 집사하면 집을 사라고 하는 줄 알고 뭔 집 사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 예?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왜 집사라고 하는지, 예? 잘 몰라요. 그래서 뭔 집 사야 되냐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을 정도 되면은 지금 이게 지금 먹을 음식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지 여기를 가면 되는지 안 가면 안 되는지 그때는 이제 알아볼라.
자, 모르고 우리가 막 먹고 가서 노름하고 그냥 막 음악 뛰어. 그게 음악하고 뛰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막 뛰는 것도 어디서 뛰냐 이거요. 누구하고 뛰냐고. 예? 아가씨들 대절해가지고 여기 보면 밤에 막 봉고차에 여기 많이 와요. 보면 막 이쪽 3명 보내고 저쪽 4명 보내고 여기 노래방이 한 10개 되거든요. 여기 우리 골목에. 예? 아가씨들 막 대절해가지고 거기서 뛰는 거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성전에 뛰는 거하고 같아 틀려? 어디서 뛰어야 돼? 뛰어도? 아니 성전에 뛰어야지. 막 노래방 가서 아가씨들 저기 불러가지고 거기서 같이 막 묶고서 그냥 항 해가지고 뛰면 돼 안 돼? 아니 집사 아닐 때는 뛸 수 있다니까. 모르는데 뭐 뛰는 거지. 에? 아마 김규환 장로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뛰고 있을지도 몰라. 낮에도 가서 막 체력은 좋겠다 막 뛰어 하고서 막. 에? 지금은 우리 장로님 절대 안 뛰지. 그 아가씨들하고 거기 가서 왜 뛰냐고. 완악한 게 뭐냐?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직분을 받아놓고도 가서 또 막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모르는 남자 품에 얼싸 안겨. 아니 모르는 남자 품에 뭐로 안겨? 앵기지 마. 에? 아니 본인 부인이나 남편 품만 안기면 돼야 뭐 모르는 남자 품에 뭐로 앵기냐고. 에? 아니 집사 직분 받기 전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집사 직분 받기 전에는. 왜?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근데 완악하고 강팍한 거 선명하고 뭐가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알면서 자꾸 가서 막 아유 여기서 뛰어. 왜 거기서 뛰냐고. 예? 지금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그 완악함과 강팍함을 꺾으시려고 우박 하나가 막 몇 킬로짜리 34킬로짜리 내려가지고 그냥 싹 하나님이 아주 혼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박 재앙은 34킬로짜리 우박만 내려진 것이 아니고 더 막 무시무시한 재앙이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자, 우박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뭐 내리라고 그랬죠? 우레소리가 났죠. 우레소리. 뭔 소리? 우레소리. 자, 저려보시오. 제가 이제 서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서산에서부터 집사님 되기 전에는 내가 술 먹는 거 말 안 는다. 그리고 저는요, 목사님 제가 그냥 술을 못 건너가지고 교회 나가 못 가고시. 아이고 내가 술 사줄게. 오셔. 이? 그렇다고 해서 술은 한 번도 안 사줬어요. 술 마시고라도 교회 오셔라. 괜찮다. 그리고 술꾼을 그냥 그래도 이렇게 술 마시면서라도 교회 와도 진짜 잘하는 거다. 전도할 때 저는요 막 진짜 이 시골은 모든 게 다 술이요. 모내기 하려도 술이고 뭐 그냥 감자 캘라도 술이고 그냥 이 술이 음료수요. 음료수 그냥 놓고 막 하는 거요. 이 생활이 술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도면 술 때문에 교회 못 온대야. 아이고 술 끊으려고 교회 끊고서 올라고 오지 말고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교회 오시라고. 일단 와서 은혜 받으면은 제가 설교할 때 그러거든. 집사님 되기 전에 많이 드세요. 집사 직분 받고 난 다음에서는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막 엄청 제가 세게, 원래 제가 서산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아이, 술도 이렇게 취하지만 말라고 했지, 예? 그렇게 좀 알맞게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설교하면서, 아이, 알맞게 먹으면 좋으니까, 먹어서 좋을 것 같으면은 아예 그 자녀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스맥주 있잖아. 가스맥주 가방에다 2개씩 담아줘. 가서, 야, 점심에 이게 칼로리가 고칼로리라. 예, 그래서 콜라 대신에 가스 한 잔 마시라고. 손주들 학교 갈 때, 야, 이놈아 이리 와. 예, 가스 이게 고칼로리요. 막 가방에다 2개씩 넣어주죠. 가서 마시라고. 수업 쉬는 시간에. 아니, 마셔도 괜찮으니까, 마셔도 괜찮을 것 같으면은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방에다 2개씩 넣어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요. 손주들 학교 갈 때 막 가방에다 2개씩 넣어줘. 그러는 이 세상에 그런 부모님, 할아버지 아니면 있어 없어? 본인은 술 이빠이 마셔도 내 자녀, 내 손주는요, 진짜 술 맛이 안 마셨으면 하는 게 그게 진짜 부모 마음 아니요? 나만 그러나?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지금 주설교가 그게 아니니까 거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예, 지금 우박 재앙이 34kg짜리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고, 이 우레소리가 얼마나 엄청나느냐. 이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번개를 치면서 빠우캉캉 소리가 나는데, 이 우레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바로왕이 제발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우박 재앙을 좀 제발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할 때,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우박만 그만 그치게 해라. 뭐도 좀 제발 그만 그치게 해달라. 우레소리. 번개 치면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막 무시무시하고 무섭던지, 이 바로왕이 우박만 좀 그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하고 우박 좀 그치게 해달라 이거요. 예? 자, 그런데 이 우박이 내릴 때 이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우박에 무엇이 섞여 내렸느냐. 자, 우리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막 이 34kg, 이 무지무지한 이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박에 무엇가 섞여서 내린다? 불덩이가 섞여서 내리니까 그 애굽의 그 무지무지한 나무 숲에 불덩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몇십 킬로짜리 우박이 내려져서 짐승 다 죽여, 사람 다 죽여, 하여튼 들에 있는 건 다 죽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불덩이가 내려지니까 그 애굽의 모든 산과 모든 들이 다 훨훨 타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인가.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 피할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길도 만들어 주셨다? 피할 길. 자,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자, 지금 19절 말씀에 보면은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데, 어디로 들어온 짐승과 사람은 안 죽인다? 집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나 짐승은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하나님께서 지금 34km 막 이 무시무시한 우박의 불덩이에 우레소리에 이런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하여튼 애굽 사람들이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서 종들이나 모든 짐승을 어디로 들여놓으면 살려준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이나 사람을 다 종들을 집으로 다 피신시켰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자,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던 이 바로의 이 신하들 백성들도 종들과 이 가축을 어디로 피하여 들였다?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살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들하고 가축을 집으로 지금 들였다? 들에 그대로 두었다?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몇십 명 종들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모든 짐승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애굽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모든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서 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20절에 보니까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줄 아는 사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삽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요, 참 목사님이 권면하셔서는 제가 참 깊이 생각해 보겠는데, 목사님이 말씀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딱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삽니다. 이런 사람 뭐 한다? 살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제가 권면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1대1로 권면할 때는요, 진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지 아무나 함부로 안 해요. 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 지금 오후 예배 설교를 듣고도,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오후 예배 설교를 듣고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그 찔림을 주는 것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예?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막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지면은요, 이 사람은 어떤 재앙이 내려도요, 하나님이 전부 다 피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막 우박 재앙이 내린다고 집에 들이기 많으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살렸다, 다 죽였다, 다 살렸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예? 종들하고 짐승만 죽인 것이 아니라 진짜인가 하고서 그거 확인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도 보통 많은 게 아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도 생기고 찔림도 있고, 뭔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또 순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만 공급받으면은요 어떤 우박재앙 아니라 뭐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삽니다. 누가 살려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움직여지고 우리들의 언어가 움직여지고 우리들의 삶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